어수선하고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쁜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큰 기쁨이요 또 온 세계가 축하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날을 축하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기다리는 날로,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날로, 어떤 사람은 그저 공휴일이라 생각하며 하루 쉬는 날로, 어떤 사람은 1년 중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는 자선의 날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돌아가 보면 그때의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오늘과 같은 혼자스러운 성탄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더라고 하는 천사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곧 성탄의 의미이자 성탄의 내용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저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역사에 미치는 엄청난 역사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각 처음 성탄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사들이 노래한 것과는 다르게 극히 제한적이며 소수들만의 기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 들에 있는 목자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시몬과 한나, 이들만이 성탄을 알았고 예수의 오심을 노래했으며 더 나아가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대망사상과는 다르게 불완전하지만 예수의 오심에 메시아의 대망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영접했습니다. 제한된 사람들에게 해당된 제한된 기쁨의 성탄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성탄의 소식을 듣는 순간 증오심과 불안감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하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이를 가는 헤롯왕과 같은 사람, 이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심판의 소식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찾아와 메시아가 난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의논한 후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 나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베들레헴을 방문한 기록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이곳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소동이 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소란만 일으켰을 뿐 그 어떤 경배자도 없었습니다. 가서 잘 알아보고 오시오라고 권하면서 박사들을 전송한 헤롯 왕은 음모를 꾸밉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사실 자기 왕에 대한 위협으로만 들립니다. 겸손하게 오신 그리스도가 헤롯 왕과 그 밖에 권세와 권력 있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성탄입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이 무서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비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그리고 무엇인가에 억압당하며 자유롭지 못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교만한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거짓된 자, 죄인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심판의 소식인지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오심의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가장 바른 의미와 더불어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한 장본입니다. 성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사이에 감격하며 부른 노래가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라 부른 본문의 말씀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마니피카시라고 부르는 이 마리아의 노래가 일반 사람에게 유명하게 된 것은 1723년 크리스마스에 세베스찬 바하가 초연함으로 일반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는 마리아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크신 일들, 놀라운 일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줄 큰 기쁨 소식을 받은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이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이 노래, 어떤 노래고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고난 중에 부른 믿음의 노래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는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 마리아를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자신의 현실이 비참하고 참담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보아도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아도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개인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을까요? 이스라엘에 처해진 상황 또한 비천한 처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로마 속국이 되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렇게 시간만 지나가며 보낼 수 없는 나라의 상황들,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보거나 비천에 처해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 조그만 동네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는 자신에게 찾아와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자신을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란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아오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고백하며 찬양 부르는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문화로 어린 소녀가 아이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그 모습입니다.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물음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을 때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알지 모릅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자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원문을 해석해 보면 요 가운데 접수사인 호티라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누가복음 1장 48절을 해석하면 본래 자신은 비천한 여인인데 자신의 복이 있는 여종이라 불려주실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천한 사람이요 비천한 상황이요 그러기에 노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인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며 사업의 문제며 직장의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돌아보면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 비천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나에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나, 이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리아야금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사해 봤더니 우리의 일생을 70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기준으로 걱정 없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수가 무려 27일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마음에 걱정 없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할처럼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날이 맞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을 때에 감사하며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비천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노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는 그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며 그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은혜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고백은, 노래는 신앙 고백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와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평행구를 이루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함께 합쳐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어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를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 인칭되면서 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 신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객관적인 존재가 있어야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이나 3인칭의 대명사가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나 3인칭 명사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관계성이, 그 고백이 삶을 변화시키고 그 고백이 미래를 바꿔놓았고 그 고백이 저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고백하고 살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고백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일 겁니다. 베드로가의 이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기에 이 고백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 11장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날이 저물면 저 4km 떨어진 베다니에 내려와 나사로 집에 유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마르다가 긴 통문을 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즉시 오신 것이 아니라 나흘이나 지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나와서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묻자, 예,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불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바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말하자 마리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밖에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갑니다. 무덤에 도착해보더니 무덤이 구리기에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때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비문을 보면 로마 황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케사르의 신과 아들, 땅과 바다의 최대의 지배자, 전 세상의 지배자, 구세주라고 쓰여졌답니다. 절대 권력이 힘이 존재하는 살벌하고도 두려운 통치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사상과 문화가 삶 속에 깊게 뿌리 박혔던 그때에 우뚝 서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가능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듯이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납니다.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 가만히 보십시오. 교육,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전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스컴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면 종교의 편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을 얘기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학문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책을 보거나 교육을 받거나 뉴스를 보거나 여러분, 모든 전제 속에 하나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거 계속 보고 들고 그 흐름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고금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공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뭐가 생겨요? 종교의 혼합주의 생기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고 권력의 주인 되는 이 세상 속에 나를 구원하실 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고백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이 고백 드릴 수 있는 사람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저절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에 있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고백. 이럴 때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나의 삶의 여정,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그러기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나에게 어려운 일인지 이로 인해 심한 부담과 더불어 책임감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 놀라운 소식에 감사와 감격성에 드리는 메시아 찬양이 단연 저 마리아만 드릴 수 있는 찬양일까요? 오늘 우리의 찬양은 아닌지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예수의 오심은 내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과 철학의 주인 되고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를 보면요, 이렇게 광고 방송 보잖아요. 음식 광고 보면 나도 모르게 한 3분만 지나면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분만 지나면 나도 모르는 게 전화번호 다이얼을 눌리지는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홈 광고하는 쇼핑 호스트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옷 선전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말 잘하는지. 가만히 있다 보면 남자인 나가도 여자인 옷을 입고 싶다니까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하시는데 그러다가 번호 눌리다가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아, 저 속았구나, 잘못됐구나.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전도해서 교회를 좀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보세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부르는 찬송이 마리아의 찬송이요, 마리아의 기쁨이요, 그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요, 오늘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 드려지고, 끝으로 온전한 찬양에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할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찬양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의 단어는 다릅니다마는 같은 의미입니다.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을 다해 전인적인 찬양이지요. 그러게 마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인적으로 찬양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그저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서 흥에 겨워서 기분으로 찬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당하여 저 하나님, 막연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저희 우리 교회는 1절과 4절 찬송이 있다면 1절과 2절하고 간주하고 3절과 4절 부르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간주 나오는데 3절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찬양에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눈 감았는데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포커스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그저 집에 문 잠궜니 안 잠궜니 이런 생각 날까요?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1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54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온전하고도 완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거룩 그렇게 거룩하신 아닙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는 사실을 묻지 못하지요.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좀 떨어진 하나님이라 얘기하는데 마리아에 여기서 고백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에 대한 사인을 두고 계십니다. 뭘까요? 술 많이 먹으면 간이 상해요. 죽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잠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잠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많은 노인들이 말씀하기를 내가 잠자듯이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잠자듯이. 여러분, 잠잘 때 이것이 마지막 때라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작은 사인 아닐까요? 그냥 잠자듯이.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인 우리가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심판하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과 나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우리의 삶 아닐까요?
그러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까지 쪼개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설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 아닐까요?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러기 위해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점 아니에요. 또 하나, 마리아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는 상업의 용어입니다. 경제적 용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고, 긍휼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으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 긍휼하신 하나님이 인하여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나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마리아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처음 온 새신자를 소개하는데 한 분이 늦게 나오셨어요. 광고가 지금 다 끝마침 즈음에 일어나서 찬송 부르자고 한 마지막 찬송할 즈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늦게 나왔다고, 왜 늦게 나오셨냐고 제가 했죠.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더니 기도하자고. 근데 우시는 거예요. 그 기도 내내 우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뒤돌아서서 인사 못하고 조금 있다가 머뭇거리다 눈물을 닦고 뒤돌아서 기도하시, 인사. 굳이 얘기 안 해도, 뭘 말 안 해도 그 마음을 읽을 것 같은 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고백이 나오죠.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주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자, 부자는 권력과 물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는 예수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신뢰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복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내 삶에 새로운 자양분으로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나같이 비천한 자를 들어보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구세주요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자, 성탄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기쁜 성탄의 절기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